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 바울이 그 바나바에게 전에 갔다 온 곳을 한번 다시 갔다 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세우자고 이제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누구를 이제 데리고 가느냐 하는 문제에서 두 사람이 이제 의견이 부딪히고 결국은 이렇게 두 사람이 갈라져서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바울은 도중에 이 디모데를 이제 합류시켜서 이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계속 많은 겁니다. 그러던 중 아시아의 제일 서쪽인 드로아 항구에 왔을 때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막 우리 쪽에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준비를 해서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이 빌립보에서 며칠을 보내는데 회당도 없고 또 복음 전할 기회도 없고 그리고 며칠을 그냥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빌립보에서 이 죽게 돌아올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강가에 나갔다가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여인 중에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그 누디아라는 그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누디아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누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또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세례를 이제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첫 교회인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이 첫 번째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이 사람의 그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노예 삼아서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렸는데 앞일을 이렇게 예언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와서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묻고 그러면서 물을 때마다 돈을 이제 줍니다. 이 여종에게는 몇몇이 주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여종을 이렇게 직원처럼 이렇게 종처럼 하는 그런 주인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길들을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겁니다. 전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이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면서 막 이렇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거다.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막 외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외쳐주면 바울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일로 너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그 주인들의 그런 그 악함에 대해서 이제 분개를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이제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마치 이제 사단과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번 이제 유스케빈 캠프를 하는데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유스케빈 좋은 캠프라고 막 이제 광고를 한다면 그런 일 없겠지만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단하고 우리 유스케빈하고 이렇게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귀신을 쫓아내면 그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 이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또 그 주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제 막 방해를 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방해가 될 것이 이 눈에 이제 보이는 겁니다. 바울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괴로워하다가 이 여종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말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이제 즉시 나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고, 이 여종도 더 이상 더러운 귀신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이 바로 이제 반격을 시작을 해서 이 바울 일행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이제 만듭니다. 19절에서 그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여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끌고 가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이제 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종이 계속 비참하게 살더라도 자기 주머니가 채워지는 걸 더 이제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과 다른 사람의 불행이 자신에게 행복이 되면 좋아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돈벌이가 되고 내가 행복하면 만족을 하는 겁니다. 이 앵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국어를 이제 해서 돈을 이렇게 그 밖에 돈을 이렇게 벌게 해서 그걸 이제 뒤에서 갈아채는 이제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성매매 업소들 가운데서 그 여자들을 감금시켜 놓고 윤락을 시킨 후에 이 돈을 벌면 그걸 다 이제 가로채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영혼이 비참해지고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돈벌이가 되면 그걸 그냥 이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거라사 강인에게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 2,000마리가 희생을 당하자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발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들짐처럼 비참하게 살던 한 영혼이 돌아왔어요. 진짜 짐승처럼 살던 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되는 걸 보면서 너무나 그걸 아까워하면서, 그러니까 이 돼지 2,000마리가 한 영혼보다 훨씬 더 이제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쉽게 이런 걸 잊어버려요. 뭐가 진짜 가치 있고 뭐가 제일 중요한가? 이걸 이제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나 성공하는 것이나 학교 성적이나 외모나 사람들의 인정이 이게 진짜 중요하냐? 아니면 한 영혼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것이냐? 이걸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연봉이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 등급이나 또
또 직장을 이 한 영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구원받는 걸 소홀히 이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은 하는데 실제로 실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한 영혼이 진짜 변화되고 구원받고 새로워지는 이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러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고 믿는 것보다 포기하고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나 부모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좀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그걸 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여기면 좋을 것 같아요. 애가 이렇게 얼마나 뭘 잘하고 또 성적이 어떻고 이렇게 부모님 시킨 대로 얼마나 잘하고 그러면 좋죠. 근데 그런 것 좀 못하더라도 애가 그냥 이렇게 같이 있고 가족이 같이 있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좀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고 그런 걸 귀하게 여기고 그걸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시 안 여겨요. 이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것들 그런 걸 요구하면서 그걸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럴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게 한 영혼이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좀 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이 바울과 이 실라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끌고 가서 도시 치안 판사에게 이제 무엇이라고 이제 고소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고소합니다. 요정의 주인들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수입이 그냥 사라져버렸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싹 빼버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인들의 반감을 자극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유대인인데 아주 이상한 풍속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소를 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귀신 들리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는데 물론 이제 이 사람들도 유일신 사상 여호와만을 섬겨요. 여러 신은 섬기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뭘 섬기든지 거기에 상관을 이제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유대인 중에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귀신을 섬기거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귀신들 여종 고쳐주고 그리고 이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다 이렇게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우상들은 다 헛된 거라고 하니까 그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그런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 수익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거죠. 박해를 이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여종의 주인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으로 이제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가지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걸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와 교인들 중에서 비난받을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티 기독교라고 반기독교 이런 사람들이 이제 SNS에 이제 글을 올리는 걸 보면 교회와 성도들에서 부정적인 선입감을 가지고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확대하고 과장을 해서 모든 교회와 기독교 자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라 하면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행한 일이 어떤 애매할 때 그걸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쁘게 보는 겁니다. 나쁘게 그냥 보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근거 없는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도 귀신을 쫓아내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소를 당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어떤 근거도 없이 이렇게 온갖 악한 말을 듣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았고 바울이나 또 사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취급을 이제 받았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로 끌려온 이 바울과 실라를 이 도시치안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군중들까지 합세해서 이렇게 고소를 하니까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옷을 벗기고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매를 때리게 되는데 그 당시 이 치안 판사들을 수행하는 오늘날 경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매를 짊어지고 다녀요. 많은 매를 부러지면 또 다른 매 사용하도록 많은 매를 짊어지고 이렇게 치안 판사들을 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잡혔을 때 그가 노마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옷을 벗기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증거를 찾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기가 꺾이도록 아주 심하게 매질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맨살에 매질을 하게 되면 등이 다 찢어져요. 그리고 그 상처에서 피가 흐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후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토굴이나 지하 감옥을 가리킵니다. 어둡고 불결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하는데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구멍이 여러 개 뚫린 그런 나무 어떤 수갑과 같은 건데 이게 구멍이 멀리 떨어진 곳에 이게 두 발을 끼우면 다리를 쫙 벌린 상태에서 그 수갑까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움직이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를 받아서 유럽 첫성 빌립보까지 왔고 빌립보에 와서 한 일도 복음을 전하고 얼마 전에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많이 맞고 지금 발에 착고가 차여져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얼마나 오래 갇혀 있어야 할지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서 죽을지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믿음으로 왔는데 절망적인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으면 이해가 돼. 이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일을 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믿음으로 살고 좋은 일을 했는데도 얼마든지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지금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자꾸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안 사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으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일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고난이 있느냐, 지금 얼마나 힘이 드냐, 몸이 얼마나 아프냐, 경제적으로 어떠냐, 이렇게 뭐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속썩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과 처지만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되는 일이 없고 이유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뭐 크게 이제 죄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일이 이렇게 제일 안 좋게 되느냐? 왜 예상치 않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럴 때 이렇게 막 낙심하고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이렇게 힘든가?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곧 그걸 이제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울과 신라가 많은 매를 맞고 이 발에 착고가 채인 채 지하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막 신음을 내면서 억울하다, 진짜 이 못된 사람들 막 이러면서 막 불평하거나 저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낮에 맞은 매로 등에서 피가 흘러요. 계속 통증이 있습니다. 발에 채워진 착고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 칙칙하고 불결하고 추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성도니까 나는 지금 선교사지. 그래서 불평하면 안 되지. 찬양해야겠다. 찬양. 그래서 막 억지로 막 마음을 달래면서 찬양하자. 찬양. 이거 불평 안 되지. 그래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그 안에 너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럴 때 찬양해야 돼. 그래서 막 마음은 뭐 상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찬양해야지.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이 등에서 막 피가 흐릅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근데 소리가 나요. 소리. 입으로 막 이렇게 찬양하고 막 이렇게 밤에 감옥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 얼마 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공회 앞에서 채찍질을 당한 후에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신라와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성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불평이 나오죠. 낙심이 되고 그리고 두렵고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자에게 하늘의 기쁨과 찬양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킬 때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부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찬양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을 받는 자에게 이런 기쁨과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 가만히 따져봐도 내가 막 욕심을 한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죄를 진 것도 없고 그런데도 막 최악의 상황으로 닥치고 되는 일이 없고 너무 힘들고 그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럴 때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는 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기쁨과 은혜와 찬양이 넘쳐나서 이런 놀라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그 남자분이 그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검사를 받았는데 암이고 또 이미 몸에 많이 전이가 됐다는 이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이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여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어려웠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견딜만 해줬다는 겁니다. 신기하게 평안이 있고 잔잔한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처음에는 감당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이런 주어지는 이렇게 그런 기쁨과 은혜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지하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과 달랐습니다. 똑같이 지하 감옥 안에서 발에 착고가 차져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환자고 똑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달라요. 똑같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도 그 성도에게는 이 하늘에서 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는 견딜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그렇게 힘들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해야지. 내가 소망을 가져야지. 물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사와 이런 여유와 소망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쁨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런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더 가까이 하니까 더욱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은 어렵고 힘들 때 더 믿음이 살아있어요. 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성도는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걸 견디지? 너무 불행할 것 같다. 너무 비참할 것 같다. 근데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들, 은혜들, 또 하나님 함께 하셨던 그런 일들을 막 이렇게 많이 나눈 것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가끔씩 병원에 이제 수술 앞둔 분이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막 너무 낙심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막 무슨 위로의 말을 할까 막 고민하고 가서 막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막 오히려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위로와 은혜와 어떤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믿음으로 이렇게 막 사는데 뭐 최선을 다해 사는데 막 최악의 상태 치달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들, 은혜들, 그런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지하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와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막 찬양을 하자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이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런 사슬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이건 그 이 지하 감옥에 바울과 실라와 하나님 함께 계신다 하는 이제 증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와 이제 함께 하신다면 그 매를 맞지 않게 이렇게 보호하시거나 이 감옥에 갇히지 않게 막으셔야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보다도 지하 감옥 안에서 그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처의 모험을 받아서 이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하 감옥 안에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하지 않는 것보다도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거나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는 것보다 이 풀무불과 사자굴 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호를 해 주시는 것이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이렇게 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들이 다 이렇게 차단돼야 되지 않을까, 어려움을 다 피해가야 되지 않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걸 이렇게 다 경험하고 누리는 게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으로 바로 이제 어떤 최악의 상황이 연결이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일어났지만 그 더 나가서 더 안 좋은 어떤 최악의 상황이 원래 돼야 돼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근데 그 일은 안 일어난 거예요. 그 일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를 하신 거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려움이 없는 것보다 더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은 이제 일어났는데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게 더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큰 지진은 이 천장이 내려앉고 벽이 무너지는 그런 지진이 아니라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꼼짝 못하게 구속하고 이렇게 매여 있게 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상황이 달라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한순간.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대? 왜 일어났는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그러면서 막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 그 어려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소망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상황은 어려워요. 지금 힘들어요. 힘든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느껴진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하나님 한순간에 바꾸신다는 거예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이 상황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실제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더 실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옥의 가치고 착고의 가치고인데 뭐 하나님 그건데 함께 하시니까 그냥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고 한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지진이 일어나자 이 잠에서 이제 깹니다. 간수가 눈을 떠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간수가 이제 죄수들을 지키다가 죄수가 이렇게 도망을 치면 그 간수는 그 죄수가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을 다 이렇게 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질러서 말할 때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너에게 아무 어떤 해를 끼치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죄수들이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렸는데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은 바울과 신라와 죄수들을 탈출시키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잠수에 나오지만 간수의 마음이 열리도록 옥문이 열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간수의 마음이 열리도록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다가 잠이 들었고 지진이 일어나 깨어보니 옥문이 열렸는데 죄수가 한 명도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그걸 보고 놀라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있는 옥에 이제 뛰어 들어가서 외치기를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처를 씻어주고 바울로부터 그의 온 가족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됩니다. 이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신라를 매로 맞게 하시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겁니다.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을 하지 않는데 영혼이 구원받고 사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희생을 안 해요. 아무도 손에 안 불려요. 아무도 수고도 안 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막 사람들이 새 사람이 되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7일 동안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사람들을 이제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 창조도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다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좀 영혼들을 구하고 또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도록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또 섬겼고 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직관적으로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너무 이제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34절 중간을 보면
그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과 헛된 것들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이 그 빌립보 간수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도 그렇고 하나님 몰랐어요. 우상 숭배하고 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크게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적인 목적이 죄와 헛된 것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크게 기뻐하고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와 이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것을 이제 목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더더욱 이 어린이, 청소년, 이 젊은 청년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실 여러 부분에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희생을 해왔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더 커지고 막 이렇게 여러 부분에 좋아지려면 작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어른들 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막 많이 오면 교회가 금방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더 커질 수 있고 그런데 이게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 하면 계속 쏟아붓기만 해야 돼. 고생만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위해서 더 그걸 목표로 삼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감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렸을 때 바로 도망쳤을 거예요. 바로 그 감옥에서 뛰쳐 나왔을 겁니다. 바울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의 안전이나 필요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때린 저 사람들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여기서 나와서 빨리 좀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나타나면서 한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뭘 기도하느냐? 그러니까 내 당장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만 물론 뭐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지진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빨리 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막 옥문이 열려요. 쇠사슬이 풀려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간수는 자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족이 구원받을 그런 기회도 잃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가장 힘든 가운데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진이 옥문 열립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와서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은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고백과 한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부수적으로는 자기들의 매맞은 상처도 치료를 받아요. 그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그 상처를 막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주고 음식 대접을 해줘요. 음식을 대접해서 이렇게 먹게 해주고 또 선생들이 하면서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Sir 이러면서 경 존칭을 이렇게 불러주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풀려나요, 감옥에서. 언제 여기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막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그 다음날 풀려나서 다시 이제 갈 길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의 존경이나 안전이나 상처가 치유되는 거나 먹는 거나 이런 거 구하지 않아도 그냥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주시고, 감옥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려고 막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이렇게 또 감옥에서 나오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실수를 했거나 생고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 중에서 불필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실수로 우리 좀 지켜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미워해가지고 나를 좀 고생을 시키려고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이 하세요. 우리랑 똑같이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허락할 때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당장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기 전까지 바울과 실라의 그 삶을 보면 되는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 인도를 받는데 왜 이렇게 최악으로 귀신 들린 여종 이렇게 고쳐주니까 그 막 주인들이 다 일어나서 고소를 하고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막 일이 너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그리고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허락을 하시고 인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우리는 이 1초 후에, 그러니까 1초 앞에 이루어질 일을 몰라요. 0.01초 앞에 이루어질 일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이 자주 옷감 장술 루디아와 그의 가족, 또 귀신 들렸던 여종 간수와 또 그의 가족들로 빌립보 첫 교회를 세웁니다. 나중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끝까지 물질과 기도로 후원을 하게 되는데, 참 하나님 나라에 너무 소중한 교회가 이제 됩니다. 끝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이제 보내는 교회로 남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 또 귀신 들렸다가 나간 그 여종, 또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제 이런 멤버로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달인데요,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삶에 일어난, 우리 가정에 일어난, 또 개인적으로 일어난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영혼들이 돌아옵니다. 영혼이 구하는 기회가, 내가 막 영혼을 구해야겠다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다른 영혼이 이렇게 변화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걱정들, 무거운 짐들 주님께 다 맡기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